오늘 본문을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것으로 모든 일을 마치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자신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루신 구속의 그 효력을 성취시키고 계십니다. 바로 교회를 완전케 하시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을 위하여 주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셨다고 했죠. 이 교회의 하나됨과 성장을 위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셔서 서로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또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완전케 하시기 위해서 특별한 선물들을 주셨어요. 물론 모든 성도들에게 다 은사를 주셨지만 그 가운데 아주 기초가 되고 또 핵심이 되는 그런 특별한 은사들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와 같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런 직분들입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직분들을 교회에 두시고 교회를 완전케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특별한 직분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직분들은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먼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는 이 교회의 기초가 된 그런 직분들이죠. 그래서 이 직분은 임시적인 직분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랬죠. 이 교회의 터가 됐어요. 교회의 기초가 된 그런 직분입니다. 자, 먼저 이 사도가 누굽니까? 사도는 부활의 증인이요 부활하신 주님께로부터 직접 보내심을 받은 자요 또한 주님께 직접 계시를 받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그렇게 행하도록 세움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여기에 누가 해당될까요? 12제자가 해당되죠. 그리고 바울이 또 해당됩니다. 그래서 엄격한 의미에서 사도는 12제자와 바울이에요. 그 다음에 선지자가 있죠. 선지자는 신약 성경에 기록되기 전에 성경이 없으니까 직접 계시해 주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받아서 사람들에게 전하던 직분이에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이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신약 성경은 안나라든지 빌립의 딸들이라든지 안디옥 교회의 또 선지자들이라든지 아가보 이런 사람들을 선지자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 복음 전하는 자가 있죠. 이 복음 전하는 자는 누구일까요? 이 사람들은 사도들과 함께 또는 사도들의 보내심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사마리아의 전도자 빌립,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 바나바, 디모데, 디도 같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자, 그런데 사도나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이 세 직분은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그리고 교회가 성립되기 전에 임시적으로 주어졌던 직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기록되고 그 다음에 교회가 성립된 다음에는 그 직분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직분들을 가리켜서 비상직원 또는 창설직원이라 그래요. 자, 반대는 뭐죠? 항존직원. 계속해서 교회에 남아있는 직분을 항존직원이라고 하고, 일시적으로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기초가 되었던 그런 직분들을 이제 비상직원, 창설직원이라고 하죠. 이 기초가 되었다고 했으니까 집이 지어지고 나면 기초를 또 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제는 기둥이 필요하고 석가래가 필요하고 지붕이 필요한 것이지 더 이상 기초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사도나 선지자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천주교에서 그런 얘기하죠. 교황이 사도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고 쭉 내려온 사람이 오늘날 누굽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어쨌든 오늘날 지금 있는 교황이 그 사도를 계승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는 계승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날 이 교회를 완전히 오염시키고 있는 가장 큰 이단이 있어요. 그게 뭐죠?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이단입니다. 이건 어떤 특정한 교파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상을 이 기존 교회들에게 다 이렇게 오염시켜 가지고 지금 이 정통 교회들이 다 그런 신사도 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오염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주장이 뭐냐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다시 사도와 선지자들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룬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하는 그런 이제 내용인데, 이런 것은 다 이단적인 주장입니다. 그래서 뭐 사도가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이 선지자라든지 그러면 이건 물어볼 것도 없어요. 이건 정통 기독교가 아닙니다. 무조건 이단이에요.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 전하는 일은 있지만 그 복음 전하는 자라고 하는 그 직분, 디도와 디모데가 행했던 그 직분은 더 이상 없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에 현재 남아있는 항존 직분은 어떤 직분이에요? 목사와 교사죠. 물론 이제 항존 직원 중에 장로와 또 집사가 있지만, 이제 오늘 말하는 직분은 이제 교회를 세우는,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치리하는 그런 특별한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목사와 교사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교회에 영구적으로 남아있는 그런 항존 직원입니다. 여기서 목사와 교사는 한 직분으로 볼 수도 있고 두 직분으로 볼 수도 있어요. 이 문법적으로 보면 목사와 교사 앞에 관사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목사 곧 교사 이렇게 읽어야 자연스럽습니다. 이 목사직에는 두 가지 일이 있거든요. 하나는 양떼를 치리하는 일이죠. 또 한 가지는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에요. 그래서 목사와 교사, 목사 곧 교사 이렇게 이제 불렀다고 보는 것이지요. 이 목사라는 이름은 원래 목자라는 뜻이에요. 목자, 양치기. 구약 시대에 백성의 지도자들을 목자라고 불렀거든요. 거기서 유래한 명칭이 목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목자가 없죠. 양치기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옛날에 그 목사라는 나주목 무슨 목 할 때 그 지방 행정 명칭이 있죠. 그래서 나주 목사 무슨 목사 하는, 아마 거기서 유래된 것이 아닌가, 거기서 채용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목사는 목자라는 뜻이다 하는 것을 아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목사와 교사를 한 직분으로 보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목사와 교사를 두 직분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사는 한 교회를 맡아서 목회하는 사람이고, 이 교사는 성경의 신학과 교리를 연구하고 가르치는 이 신학자들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으로 하면 이제 이 신학교의 교수들, 이런 사람을 교사라고 하고, 이제 목사는 이제 목사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 강요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이 해석을 따르고 있습니다. 칼빈도 이렇게 주장하고요. 그런데 어느 쪽을 따르든 별 문제가 없어요. 이 개혁교회 안에서 다 인정되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아마 처음에는 한 직분이었는데 이게 이제 교회가 발전하면서 분화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목사라는 이름 외에, 또 교사라는 이름 외에 감독 혹은 장로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인들을 영적으로 먹이고 돌본다는 의미에서는 목사고, 또 교인들의 삶을 점검하고 살핀다는 의미에서는 감독이고, 교인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교인들을 다스린다는 의미에서는 장로예요. 그러면 장로님은 또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장로는 두 종류의 장로가 있는 거예요.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가 있고, 그 다음에 성도들을 신방하며 치리하는 장로인,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일반적인 장로님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주님이 이 직분들을 교회에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12절에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목사를 두신 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그 다음에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먼저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자, 온전케 한다는 말은 준비케 한다, 갖추게 한다, 회복케 한다 라는 뜻으로, 이 탈골된 뼈를 맞출 때 그 표현을 썼어요. 그 다음에 찢어진 그물을 기울 때 또 그 표현을 썼고요. 그 다음에 범죄한 자를 바로잡는다라고 할 때 또 이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말씀으로 가르쳐서 준비시키고 또 갖추게 하고 또 회복시켜서 이 공동체 안에서 제자리를 찾고 서로 연결되어 한 몸을 이루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케 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혹시 이 팔 탈골대 보셨습니까? 이 팔이 어떻게 잘못하면 빠져버리죠. 쑥 빠져버리죠. 그 탈골된 채로 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덜렁덜렁 하면서 이렇게. 이게 지금 온전치 못한 상태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온전해집니까? 이거를 제자리에 딱 맞춰야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온전해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성장하고 또 진리를 깨닫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이 공동체 안에서 뼈가 탈골된 팔이 딱 맞춰지듯이 제자리를 딱 찾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신도 온전하고 교회도 온전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온전케 하기 위해서 누가 지금 있는 거예요? 목사가 있는 거죠. 자, 온전케 해가지고 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은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봉사의 일은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이제 지나치게 이 미니스트리, 이 교회의 어떤 사역에만 이렇게 갖다 붙여요. 근데 물론 그것도 이제 넓은 의미에서 해당이 되겠죠. 그런데 어떤 특정한 사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도 포함되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다른 지체들을 섬기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몸을 보세요. 우리 몸이
우리 몸의 지체들이 이렇게 제자리를 딱 차지하고 있죠. 제자리를 접고 서로 연결돼 가지고 다른 지체를 섬기고 몸을 섬기죠. 그런 것과 같이 서로 연결되어서 서로 연합해서 자기가 가진 은사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이런 섬김의 일을 여기서 봉사의 일이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가 이렇게 서로를 섬기는 일을 하게 되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이 목사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자, 몸을 세운다는 것은 몸이 성장하는 것과 또 건물이 세워지는 것을 결부시킨 표현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즐겨 사용하는 이 교회에 대한 비유가 뭐냐면 이 몸과 건물이죠. 그래서 그거를 함께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몸을 세우진 않잖아요. 건물을 세우는 거지. 그래서 이 몸은 각 지체가 정상적으로 발육해서 제 기능을 감당함으로써 성장합니다. 또 건물은 각 부분들이 설계대로 세워지고 서로 연결될 때 전체가 하나로 완성이 됩니다. 이와 같이 모든 성도가 온전케 되어서 봉사의 일을 감당하게 될 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든든히 서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직분들을 교회에 두셨다는 거예요. 특히 누구를 두셨어요? 목사를 두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목사를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목사 없으면 정상적인 신앙생활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신앙생활에서는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목사 자신도 이 목사라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성도들을 가르치고 인도해야 할 것인지 잘 알아야 돼요. 또 성도들도 목사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 목사의 치리를 받고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지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목사가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성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근데 모든 설교가 마찬가지지만 오늘 설교는 저에게 더 많이 적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목사가 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목사의 소명, 자격, 직무, 자세를 한번 살펴봅니다. 자, 목사는 어떻게 해서 목사가 될까요? 내가 되고 싶다고 해서 목사가 될 수 있을까요? 목사는 먼저 소명이 있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이 자신을 목사로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자, 어떻게 그런 확신을 갖죠? 내 안에서 은사를 발견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 목사로서의 은사가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구나. 그 다음에 또 소명의식을 가져야 돼요. 내가 말씀을 전해야겠다. 저 영혼들의 회심을 위해서 내가 일해야 되겠구나 하는 강렬한 이 소명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불타는 열망이 또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고 싶어야 돼요. 나는 이 일 아니면 나는 다른 일을 할 수 없겠다 싶을 만큼 그런 열망이 있어야 돼요. 자, 이럴 때 이제 내가 소명을 느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이것은 이제 주관적인 소명이죠. 내적 소명이죠. 자, 내가 이렇게 소명을 가졌다고 느꼈다고 해서 목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외적인 증거를 통해서 검증의 과정이 또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공동체 안에서 은사가 발견되고 인정되어야 돼요.
그래서 목사 후보생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이 사람은 정말 목사로서의 은사가 있고 우리가 이 사람을 목사로 세워야 한다. 이게 있어야 돼요. 자, 은사라고 하는 거는 나만 인정해갖고 되는 거 아니죠. 어떤 분은 찬양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분만 찬양을 하면 괴로워요. 그런 은사가 아니에요. 은사는 누가 인정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인정해요. 다른 사람이. 그래서 아무나 목사님 나 신학교 갈 건데 추천서 써주세요. 그러면 안 돼요.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면 투표할 거예요. 투표. 목사 혼자만 또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교인들이 동의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일단 신학교에 보내면 이제 책임을 져야죠. 혹시 신학교 가고 싶은 사람 이 투표해서 이 사람 아닙니다 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자, 그걸로 끝나는 게 또 아니에요. 신학 교육을 통해서 준비되어야 되죠. 이것도 이제 이 검증의 과정이에요. 몇 년 동안 신학 교육을 받으면서 내가 과연 이 일에 합당한 사람인지, 주님이 나를 부르셨는지를 계속 이제 스스로 검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졸업해서도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청빙이라는 과정이 또 하나님의 분명한 외적 소명의 증거입니다. 자, 나를 장로로 부르셨다, 집사로 부르셨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죠? 뽑히면 하나님이 부르신 게 확실해요. 안 뽑히면 안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이 청빙을 받을 때 나를 아무도 청빙해 주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딴 일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헌법에도 5년 이상 임지가 없으면요 목사가 아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목사면 평생 목사 아닙니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역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회심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목사의 설교를 사용하신다는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그것이 없다, 그러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뭐 박사학위를 받고 아무리 뭐 했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확신도 마찬가지죠. 구원의 확신도 사형리 듣고 영접기도 하면 근데 그때부터 그냥 확실히 가지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8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고난과 또 그런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또 확인이 되고 또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목사의 소명도 그렇게 오랜 세월을 통해서,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뭐 다 다를 수 있겠지만 그렇게 또 확인이 되고 또 검증이 되고 이렇게 해 나가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목사가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덕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3장 2절로 9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로 9절입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자, 장로나 감독이나 목사 다 같은 말이라고 했죠.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그랬어요. 우리 디도서도 한번 봅시다. 디도서 1장 7절로 9절입니다. 디도서 1장 7절로 9절.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자, 저를 여기다 한번 비춰보니까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이런 건 자신 있어요. 그런데 정말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연단되고 정말 빚어져야 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으니까 이제 그 목사의 직무가 무엇인지를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웨스트민스터 정치 모범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목사는 교회에서 일반적이고 영구한 직분인데 복음 시대의 예언자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언자는 옛날 사도나 선지자가 예언자죠. 그런데 이제 그 사도와 선지자의 그 직분 자체를 계승한 것은 아니지만 그 사도가 전하던 말씀, 그 사역을 이제 사역이 목사로 계승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복음 시대의 예언자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 목사의 할 일이 뭔지 한번 보세요. 첫째, 백성의 입으로서 그의 양무리를 위해 또 양무리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놀랍죠? 그러니까 기도를 맨 먼저 말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주로 이제 이 공중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개인 기도보다도 예배 가운데 이렇게 기도를 여러분들의 입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대표로 하는 사람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여기 특기할 만한 것이 있는데 주보에는 안 나와 있지만 장로, 즉 목사의 직분은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인데 심지어 사적으로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주심이 특별히 약속되었으므로 자기 직분을 회중해서 실행할 때 그 가운데서 이것을 더욱 실천해야 한다. 그러니까 목사는 어떤 책임이 있냐면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에 누구를 청할 것이요? 장로를 청할 것이요. 또 장로는 가서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죠.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날 뭐 신유의 은사 뭐 이런 거를 이제 부인하다 보니까 이렇게 병자를 위해 기도하고 이런 것도 이렇게 좀 약해진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 병들면 저 부르세요. 병들면 부르세요. 그리고 저도 적극적으로 병자들을 찾아가서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둘째, 공적으로 성경을 낭독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가 성경 봉독하죠. 이런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뭐 여러분이 읽어도 되지만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이제 봉독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 말씀의 설교로 양무리를 먹이는 것인데 그의 말씀에 따라서 가르치고 설득시키고 책망하며 권면하고 위로해야 한다. 그래서 이 말씀 선포가요, 이게 단지 말씀 선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권징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자체가 하나의 권징이에요. 여러분, 권징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냥 이게 던져놓고 마음에 들면 받아들이든지 말든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나를 향한 다스림으로, 권징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넷째,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교훈과 초보를 쉽게 제시하는 요리문답 교육을 하는 것이니 이것은 설교의 일부이다. 교리문답을 계속해서 설교하라는 것이죠. 다섯째, 하나님의 다른 비밀들을 나눠주는 것이다. 이제 계속해서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고요. 여섯째, 성례를 집례하는 것이다. 일곱째, 하나님 편에 서서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것이다. 여덟째,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이다. 아홉째,
그는 또한 목사로서 양무리를 다스릴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 자본주의 사회의 영향으로 교회들도 뭘 추구하죠? 기업처럼 성장을 추구해요. 그냥 한없이 성장하기 원해요. 1000명, 10,000명, 10만 명이라도 그냥 한없이 성장을 추구하죠. 그래서 오늘날 인정받는 목사는 효과적으로 교회를 경영해서 발전시키는 기업의 CEO 같은 목사입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이 대표 기도하는 걸 들으면 우리 교회가 부흥발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죠. 부흥발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는 부흥발전은 저 회사나 하는 것이지 여러분 교회가 발전해서 뭐합니까? 이렇게 커져가지고 뭐 하겠어요? 아니 이제 하나님께서 크게 해주시면 커져야 되죠. 아니 그것도 계속 하지면 안 돼. 이 웨스트민스터 정치 모범에 일정한 규모 이상, 그러니까 한 회중으로서 그렇게 치리를 받고 교제하고 그런 규모를 넘어서면 분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 이 좋은 목사는 어떤 목사냐면 이 경영가예요, 경영가. 그래서 교회를 효과적으로 경영해서 뭐 목표를 세우고 그 다음에 기획을 하고 그 다음에 조직하고 그 다음에 그걸 추진하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발전을 시키는 CEO 같은 그런 이제 모습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어본 바에 의하면 목사의 일은 그런 것이 아니죠. 목사의 일은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요, 또 기도하는 것이요, 성례를 집례하고 성도들을 치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열매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자, 목사는 어떠한 자세로 성도를 섬겨야 합니까? 베드로전서 5장 2절로부터 3절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3절. 제가 청년 때 어떤 목사님이 자기는 1년에 한 번은 목사만을 위한 설교를 준비한대요. 그래가지고 1년 내내 성도들만 들었으니까 이제 그 한 주는 온전히 자기만 향해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꼭 그런 날 같네요. 자, 너희 중에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랬어요. 자,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먼저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 그랬어요. 자, 억지로 한다는 게 뭐예요? 의무감으로 마지못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전하는 거, 아니면 신방하는 거, 아니면 교인들 인도하는 거 하기 싫은데 해야 되니까 이렇게 그런 식으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사람이 없어서 세운 게 아니에요. 그 일을 하고 싶어서 좋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자신이 무슨 큰 희생이나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이 귀한 일에 나를 세워주셨구나, 이러한 감격을 가지고 기쁨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인간적인 열심으로만 해서도 안 되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원함으로 하라 그랬죠. 자, 두 번째로 또 뭐라고 했습니까?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자, 더러운 이가 뭐냐면 이 사사로운 이익을 말하는데, 일단 돈이죠, 돈. 이 금전적 이득을 얻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사사로운 이익이 꼭 금전적 이익만이 아니에요. 자신의 능력을 입증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또 수단이 될 수 있어요. 교회를 크게 막
발전시키면 인정받죠. 차세대 지도자 백인에 들죠. 나도 이렇게 들었으면 좋겠어요. 또 사람들을 통제하고 권위를 행사하는 수단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그런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자기를 점검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살펴야 됩니다. 정말 주님을 위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나를 입증하고 인정받기 위한 수단이 되거나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뭔가 이런 것을 위한 목적이 되거나 어떤 이 물질적인 이득을 추구하는 그런 목적이 되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또 세 번째는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랬어요. 왜 맡기운 자들이라 그랬을까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네 양이 아니야. 내 양이야. 그래서 주님의 양인데 지금 맡겨주신 거예요. 주님의 양인데. 그러므로 지배하고 군림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자신이 본을 보여서 성도들로 하여금 따라오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신에 대한 목회입니다. 먼저 자신이 좋은 신자가 되지 않고서는, 먼저 자신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서는 성도들을 인도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것이 힘들죠. 목사의 권위는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지 그 사람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목사가 말씀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권위는 끝나는 거예요. 그날로 끝이에요. 만일 목사가 진리에서 벗어난다든지 큰 범죄를 저지른다든지 할 때에는 그 권위를 잃게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그 목사를 따라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오늘날 이 목사의 치리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 또 그 목사님 잘못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 역할만 하면 돼 하면서 분명히 진리에서 벗어났는데, 분명히 엄청난 죄 가운데 있는데 그냥 이렇게 인정하고 따르고 그렇게 맹목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같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나중에. 그래서 목사는 언제든 자신이 버림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섬겨야 합니다. 고린도서 9장 27절에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했죠.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이게 바울은 사도이면서도 늘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했어요. 이게 무슨 이제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자신의 그 직분을 잃어버린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죠. 어쨌든 내가 자격을 잃어버릴까 항상 두려움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이 목사의 자격, 권위는 사람 자체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으니까? 말씀에 있으니까. 그래서 목사는 흔히 그런 말을 하죠. 세 가지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된대요. 첫째, 무슨 준비죠? 말씀 전할 준비. 언제 어디선지 말씀 전할 준비해야 돼. 둘째,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대요, 항상. 또 셋째, 죽을 준비인가? 어쨌든 준비 잘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 목사에 대한 성도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자, 목사에 대한 성도의 의무가 있어요. 첫째는 이 교회는, 성도는 목사의 생활을 보장해 줘야 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전도자로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0절에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버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져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여기서 배낭이나 두버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는 것은 이제 목사는 생계 수단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 직업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목사는 구약의 레위인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목사는 이제 교회에서 우리가 당신의 육신 생활을 책임질 테니까 당신은 우리의 영적 생활을 책임져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구별해서 세운 사람이죠. 디모데전서 5장 17절로 18절에 이렇게 또 말했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러스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아라 그랬죠. 그래서 배나 존경하라 그랬는데 여기서 존경하다라는 말은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존경한다는 말이 있고 뜻이 있고 물질적 보상의 뜻이 있어요. 근데 문맥상으로는 물질적 보상으로 쓰였죠. 그래서 그 전 구절에 이제 초대교회에서는 교회에서 생활비를 대주는 과부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여자들이 오히려 더 직장 쉽게 찾죠. 어디 가서든지 일할 자리가. 근데 옛날에는 이제 이 보호자가 없으면 여자들은 스스로 돈을 벌 수가 없으니까 이제 과부들은 교회에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교회에서 생활비를 주는 건데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아라. 배나도 대우해 주어라 이 말이죠. 또 갈라디아서 6장 6절 우리 이건 한번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8절 한번 봅시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랬죠. 가르침을 받는 자는 성도들을 말한 것이고 가르치는 자는 목사를 말한 거예요. 자, 모든 좋은 것들을 함께하라는 것은 성도들이 자기들이 누리는 것만큼 직업을 안 가지고 말씀 사역에만 전념하는 사역자도 누리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내세우는 변명을 막기 위해서 이 말씀을 덧붙입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말씀 우리가 주로 이제 딴 데 많이 사용하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이 목회자에 대한 태도를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성도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서 말씀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하고 말씀을 추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인데,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인데 말이죠. 근데 목사가 좀 가난하게 살아야 좀 감동이 되죠. 그래서 이 교회 재정의 50%를 70%를 선교에 보내고 구제에 사용하고 목사는 그냥 작은 사람이로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 쳐다보고 살고, 그러면 성도들이 참 은혜를 받아요. 감동을 받아요. 근데 여러분 절대로 그런 데서 감동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말씀에서 감동을 받아야지. 저도 절대로 그런 걸 통해서 감동 끼칠 생각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세우신 것은
어떤 도덕적인 감화를 위해서 세우신 것이 아니고 순전한 말씀을 전하도록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개혁교회의 원리는 항상 인간의 부패성을 전제로 하죠. 인간이 부패한 존재라는 걸 우리가 전제하지 않으면요, 인간이 뭔가 선한 존재라고 자꾸 생각하니까 온갖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목사도 부패한 연약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목사에게도 자녀가 있고 섬겨야 할 부모가 있고 또 사회생활이 있죠. 그런데 계속해서 쪼들리고 또 사람 노릇을 제대로 못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 자꾸 위축되면서 딴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럼 말씀을 전할 때 이제 이 순전한 말씀에 지장을 받아요. 그다음에 목회를 할 때 이 순전한 사역이 되기 어려워요. 왜 그렇죠? 돈 많은 사람이 왔어 이번에. 그러면 이 사람 잡아야 콩고물이라도 떨어지게 생겼어요. 아니면 어디서 부흥회를 좀 인도해 달라고 사람이 짭짤하게 줄 테니까 자꾸 막 그런 이제 유혹을 받기도 쉬워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는 것이 원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이제 너무 지나치게 많이 또 주는 것도 문제죠. 요즘에 이제 교회들이 커지면요, 재정이 많으니까 막 엄청나게 막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것도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아굴의 기도가 있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래서 모자라지도 않게 남지도 않게. 그래서 이걸 이제 그 교회 개혁을 부르짖는 이번에 이제 이광호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의논을 했더니 초등학교 교사 수준 정도 이렇게 기준으로 하라 그러더라고요. 이 초등학교 교사는 학교가 커도 작아도 시골 학교도 도시 학교 다 똑같죠. 목사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큰 교회 하면 그냥 배가 터지게 받고 작은 교회 하면 굶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목사가 성도의 사정을 살피고 영적인 필요를 책임지듯이 성도들은 목사의 사정을 살피고 육적인 생활을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정하신 원리입니다. 물론 이것은 성도 개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공적인 이런 회의 같은 걸 통해서 정하죠. 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다 그걸 알아야 돼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얼굴이 조금 화끈거리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 유익한 것은 꺼리지 말고 전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또 성도의 의무가 있어요. 목사의 가르침과 치리를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자, 주님은 여러분들을 다스리시는데 누구를 통해 다스리십니까? 목사를 통해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목사가 이 일을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어떨 때 목사가 근심으로 하게 될까요? 우리 성도가 지금 병에 걸렸는데 어떻게 하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어떻게 하지? 이런 것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은 아무리 건강한 가정도 아이 키울 때 문제가 있죠. 아프기도 하고 밖에 나가 싸움하고도 들어오고 성적 떨어질 때도 있고 아니면 가출할 때도 있고 사춘기 갈등도 있고 이거는 당연히 겪는 거예요.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여기서 근심은 그야말로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그냥 이 치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목사의 치리를 받으려고 하지 않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요즘은 목사의 치리를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그런 교회가 지금 아니잖아요. 막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막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이런 관계가 깨졌어요. 이제는 관리가 됩니다. 관리. 치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조직화되고 돼서 이 관리를 하는 것이지 이 목자의 치리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각자가 다 자기중심적인, 열심히 하긴 하는데 그냥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다. 그래서 요즘에는요 신방조차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우리 간섭하는 거 싫다 이거죠. 자, 이렇게 목사의 가르침과 치리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목사가 근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근심으로 이 일을 하게 되면 본인들에게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것은 주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면서 어떻게 복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칼빈은 이 구절을 강의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약 우리가 그분께서 명령하시고 승인하신 방법을 따르지 않는다면, 즉 우리가 복음의 선포에 의해 다스림을 받는 일을 자신에게 허락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복음의 선포를 단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복음의 선포로 뭘 받아야 한다고요? 다스림을 받아요. 다스림을 받는 일을 자신에게 허락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있다는 것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에 우리가 그분을 기꺼이 섬기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매우 분명하게 드러내는 셈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가르침의 책임을 맡은 자들은 충실하게 그들의 일을 수행하여야 하며 기타 나머지 사람들은 지나치게 거만해짐으로써 나는 그런 것 없이도 잘 해나갈 수 있어 라고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알아서 잘해요.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말씀된 것들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하며 또한 가르침받는 것들을 허락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거역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랬어요. 자, 목사에 대한 성도의 의무, 목사의 생활을 책임지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목사의 치리와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라고 했어요. 세 번째는 목사를 이해하고 격려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아셨습니까? 좋은 거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로 13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반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자, 어떻게 하라고요? 알라고 했어요. 요즘에 어떤 고민이 있는지, 아니면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형편이 어떤지, 아니면 사역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내가 도와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라고요? 몰라도 된다고요? 알라고요. 그 다음에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목사를 어떻게 여기라고요? 귀히 여기라고요. 왜냐하면 아까 그 특별한 직분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선물들이라고 그랬어요.
내 입으로 이런 말하기 쑥스럽지만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축복으로 여겨야 돼요. 귀히 여겨야 돼요. 그리고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랬죠. 너희끼리 화목하라. 왜냐하면 목사가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서로 갈등이 있을 때, 성도들 간에 갈등이 있을 때 가장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니까 목사 편하게 해주려면 어떻게 해라? 좀 화목을 힘쓰라는 거예요. 화목을 힘쓰라. 교회는 목사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요즘 야구 끝났죠? 어디서 우승했죠? 두산에서 우승했죠? 근데 이제 그 해설하는 사람들이 가끔 그런 얘기해요. 야구는 투수 노름이다. 결국 투수가 크게 좌우한다. 그런 얘기하죠. 근데 교회는 결국 보면요, 목사 한 사람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 목사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 교회를 좀 무너뜨려야겠다 하면 누구를 공격할까요? 목사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겠죠. 목사만, 여기 이 중에 성도 한 사람이 그냥 어떻게 무너졌다, 그래 교회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지만 목사가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에게는 항상 엄청난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내적인, 외적인 끊임없는 싸움이 있어요. 목사는 아무리 좋은 교회에 있더라도 항상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잘 없다고, 가지도 별로 없는데도 이 영혼의 짐을 진다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일인지 몰라요. 아까 뭐라고 그랬죠?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정말 회심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도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도 시험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잘 성장해 가다가 시험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런 성도들의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심정이냐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계산해야 되는 사람처럼 그래 짐을 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짐을. 그 영혼의 짐이 무거울까요? 가벼울까요? 무거워요. 그래서 모세도 이런 기도를 했죠. 하나님, 내가 이 사람 내가 낳았습니까? 나를 차라리 죽여주옵소서, 막 그런 적도 있잖아요. 그래서 또 목사에게는 이 성도들에게 나눌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들 기도를 통해서 목사를 도와야 합니다. 또한 목사를 잘 이해하려고 해야 되고, 목사의 마음을 알아주고 격려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면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귀히 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는요, 목사에게 큰 축복입니다. 저는 정말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신뢰하고 이렇게 내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또 나의 이렇게 이제 가르침을 받고 하는 이런 분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한 분 한 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도들도 목사를 그렇게 여겨야 됩니다. 자, 칼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우리들이 신실한 교사들과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기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들을 곁에 두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고 우리를 잊지 않으셨으며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구원에 유념하고 계시다는 사실에 대한 하나의 증거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곁에, 여러분에게 만약에 복음을 바르게 선포하는 목사가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아, 나를 구원하기를 기뻐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죠. 우리가 누리는 거 당연하게 여기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의 귀한 선물입니다. 주님은 목사를 통해서 성도를 온전케 하고 또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위에 세워주신 목사를 귀하게 여기고 또 그의 가르침을 진리를 잘 받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얼마나 제가 부족한지를 알아요. 그래서 정말 끊임없이 마음 높아지지 않고 안일해지지 않고 끊임없이 성장하는 목사가 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